바라볼지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다니엘 제9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사 인치듯 교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심령이 변화받아 삶의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주께 영광 드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한 지켜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으며 때가 가까움이라 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마지막 때,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주의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시에 바로 도미티안 황제의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 소망을 이루고 위로를 주는 바로 인내로 승리하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위로와 소망과 능력으로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엄청난 환란의 시기가 도미티안 황제보다 더한 박해의 시기가 이제 마지막 때에 오게 되는데 그때를 대비하여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바로 인내로 결실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도, 정결한 처녀, 신부 단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 그 때는 바로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카이로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때 되어질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가 서책을 봤는데 그 서책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이 지나면 다시 완벽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70년이면 이제 곧 돌아가겠구나. 그걸 깨달아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 이후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하기를 시작해서 3일에 20하루 21일 동안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으로 알려주러 왔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바로 70일의 이른 이래를 예비되었다.
예비된 것이며 이걸 정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70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70일의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다. 다니엘이 그 예언의 말씀 받을 때는 아직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을 때인데, 그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을 중건해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70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이 70일을 상징으로 봅니다. 상징으로 보고 하나님의 때니까 우리가 연수라든가 뭐 그런 걸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 없고, 그냥 7일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일에, 그런 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삼는 것이 바로 상징주의 해석하는 사람들, 또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이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죠.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게 손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간 있을 것이라는 70년이 상징이 아니고 실제 연도수였고, 그 연도수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어서 나오는 70일에 70일에도 역시 바로 상징이 아니라 정확한 날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씀과 또한 역사적 사실과 그런 모든 것을 볼 때 확실히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걸 시점으로 해가지고 바로 69일에가 끝나게 되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할 것이며, 그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 왕으로 일어난 그분이 곧바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십자가 처형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69일에가 됐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 처형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69일의 후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그때까지가 정확한 연도수가 69일에. 그래서 한 일회가 7년으로 환산했을 때 77은 49, 490년인데 490년도에서 7년을 뺀 483년이 오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연도수가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를 바로 483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또한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홍수가 휩쓸린 같이 막 휘몰아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 때 바로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 전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바로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의 예언대로 11장에 있는 말씀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또한 7년이라는 한 일의 기간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부터의 그런 모든 내용이 483년, 그 다음에 한일에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이 바로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엄청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엄청난 죄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고통과 시련의 보응의 날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 복음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펼쳐지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방인의 충만하셔 전 세계에 복음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엄청난 약 2000년가량이 지나오면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펼쳐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죠. 사라진 줄 알아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모든 예언의 말씀이 우리는 그 대체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나라가 없어지고 언제 회복될 가능성 완전 100% 전혀 불가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신학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징주의, 개혁주의에 속한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 대체신학으로 보기 때문에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 육적인 이스라엘의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은 우리가 선교적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뿐이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나 바로 14만 4천 명의 예언의 말씀도 역시 바로 12지파의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라는 정확한 이름과 그런 것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징으로 다 풀어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14만 4천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맞죠. 영적 이스라엘도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이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파하는 것이 마지막 땅끝 전도의 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상상도 못했던 이스라엘의 독립이 일어났고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했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800만 명 정도가 돌아와서 전 세계 약 1600만 명 정도가 있다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바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이슬람의 그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 그 모든 그 사원을 없애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전 세계 역사적 그런 모든 걸 볼 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한일의 남은 기간이 이제 도래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70일에로 정하신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가 마지막 한일의 역사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상징주의, 개혁주의에 속한 분들은 천년왕국도 역시 무천년주의라 해가지고 천년왕국은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초림 예수님 때부터 재림 예수님 때까지가 그냥 천년왕국이지 천년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로 무수히 많은 세월이라는 그런 뜻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징주의적인 그런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교훈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성경 진리 말씀은 정확합니다.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것이기 때문에 한치도 오차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한 명령을 내릴 왕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아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그 이름 그대로 고레스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70년 만에 정확하게 회복시킵니다. 포로를 귀환시켜버립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상징으로만 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70일에는 반드시 일어날 역사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날짜, 정확한 그 연도수를 계산해 볼 때 69일에까지가 이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의 그 시작점부터 그때까지가 69일에가 맞는가? 69일에가 한 일회를 7년으로 봤을 때 490년에서 7년 뺀 480년이 맞는가? 그걸 알아보고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이 되죠. 그래서 한 일회는 그 7일과 7년으로 두 가지로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샤부임이라고 그랬고, 샤부임과 야밈이라는 날들이라는 것을 같이 쓰게 되면은 바로 7일이요. 샤부임이라는 그 단어만 쓰게 되면 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21일 동안 세 일회 동안 기도할 때 그때는 샤부임과 야밈을 같이 써서 바로 21일이었고 이 70일에서 2일에는 바로 샤부임만 써가지고 7년으로 해석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일회를 7년으로 했을 때 483년인데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나고 그 다음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때, 그러니까 그 곤란한 동안에 에스라, 느헤미야서라 쭉 보게 되면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성전이 아닌 성을 중건하라 하는 그런 영이 내릴 때, 그때 시작된 게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제 2장 1절의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제 2장 1절부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말을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를 유다 왕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일만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서 바벨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입니다. 이때 바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조서가 내려져서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성을 건설했죠. 성을. 그게 바로 시작점이죠.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 언제냐? BC 444년 3월 5일이라고 역사적 문헌엔 정확하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444년 3월 5일. 자,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480년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공성회를 시작하고 끝날 때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이 바로 30살쯤 되었고 약 3년 반 정도의 바로 공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33점 반, 33살, 33년으로 봤을 때 33년으로 보니까 444년에서 33년 하면 477년, 477년이요. 그걸 따지게 되면 이제 476년, 477년 그 정도 됐죠. 그런데 69일은 48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 예언의 말씀은 한 달을 30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0일입니다. 태양력,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365일이죠. 1년이 365.2422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예언의 달수는 바로 1년이 360일이다. 그럼 1년이 360일이기 때문에 360일을 바로 그 483년을 360일로 계산했을 때 전체 날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걸 계산하면은 약 그 17만 얼마가 되죠. 그래서 그 17만 얼마가 되는 그 날수를 그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태양력으로 다시 나누면 그게 정확한 날수를, 그러니까 1년을 360일로 계산하고 483년이니까 483년이 69일이기 때문에 그걸 곱하면 360을 곱하면 17만 얼마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태양력으로 바꿔 환산해야 되니까 그걸 태양력은 365.2422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476년 25일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과학자들이 계산한 거니까 정확하죠. 그래서 476년 25일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444년에서 3월 5일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33살 AD 33년 그 중반 이후까지 그때까지 계산하면 정확하게 바로 476년 477년 그때가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69일에 성경에 나온 정확한 날수가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때까지가 정확하게 바로 69일에가 지나고 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 카이로스이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정확하게 69일의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제1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9장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여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서로 소리 지르리라 하시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유대인이 왕이라고 패를 썼고 그걸 로마말, 히브리말, 헬라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다 알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제19장 19절에서 20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대로 바로 온 세계의 유대인 왕으로 공포하시면서 오셨다라는 거죠. 공생애가 3년 반 정도, 30세쯤 시작하셨다는 거 말씀이죠. 누가복음 제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서책을 통해 깨닫고 기도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70년 바벨론 포로전이 끝날 것이라는 정확한 그 연도수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연도수처럼 69일의 이후에 반드시 성취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476년, 477년간 확실하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신 69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루를 1년을 360일로 본다는 것. 다니엘 제12장 아니 요한계시록 제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바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하는 거란 말씀이 돼요. 1260일은 360일로 계산할 때 3년 반입니다. 정확하게. 자,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바로 1260일, 바로 1년을 360일로 계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역시 150일 동안 물이 감했다고 하니 그 150일은 바로 5달이죠. 그 5달을 바로 150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1년을 360일로 계산하는 게 바로 성경에 예언된 날짜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360일 그렇게 계산했을 때 69일에가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가 444년이므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AD 33년 그때까지 해서 483년인데 483년을 바로 1년을 360일로 계산하니까 17만